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치우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는 참 이 연말에 대한 또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의미와 함께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런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참 맞이할 준비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 대개 대제사장, 서기관 또 이제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을 일컫는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잔뜩 화가 났어요. 아주 분노의 게이지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예수님의 행동을 이제 그들이 보고서는 지가 뭔데 우리가 관장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엎고 또 제사용으로 준비된 그런 이 짐승들을 막 내쫓으며 또 이런 것들을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화가 나서 막 이 상기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성전 청소를 다 하시고 자기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을 이제 앞에 놓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막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질문 하나 할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침례가 하늘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을 듣고 당장 대답을 못해요.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 침례는 어디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이 참 곤란하거든요.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 왜 침례 요한 안 믿냐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을 안 믿으니까.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러면은 침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을 백성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돌로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이제 곤론 대답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시고 오늘 저와 같이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한 주인이 포도농사를 짓고 싶어서 땅을 이리저리 골라가지고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개간을 해서 나무 뿌리도 제거하고 돌 뿌리도 제거하고 땅을 잘 골라서 아주 특산품 포도 모목들을 다 심어.
그리고 울까지 쳐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을 농부를 찾았어요. 땅은 없지만은 포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부를 찾아서 그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자기 집이 있는 먼 곳으로 떠났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포도 소출을 거둘 때가 된 거죠. 그 주인은 자기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는 거죠. 농부들에게 가서 세를 받아오너라. 그런데 이 농부들에게 주인의 종들이 왔는데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때리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참 이제 농사가 잘 되었는가, 또 세를 많이 얼마나 받아왔는가 기대하고 기다렸을 거 아니게. 부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이 얻어맞아갖고 멍이 들고 막 상처 투성이가 되고 어찌 된 일이냐? 농부들이 우리를 두들겨 패고 내쫓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도 나고. 그렇지만 농부는 주인은 참고 또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는데 이 종도 가수는 몹시 얻어맞고 능욕까지 당하고 그렇게 왔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참 이 농부는 이 주인은 참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꾹 참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세 번째 종 역시 엄청나게 상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 참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면 그를 존대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농부들의 행위, 농부들은 왜 주인의 종들을 이렇게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해서 아무것도 세를 주지 않고 빈손으로 내어 쫓았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짧은 비유 속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주권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 주권을 찬탈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삶. 우리 삶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여 그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 땅은 마치 그 좋은 포도원 밭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그들을 두고 이제부터 너희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라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했지만은 그들은 왕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포함해서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자기 종들인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면 마치 이 농부 이제들이 종들에게 한 것처럼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러한 이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또 이렇게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해서 빈손으로 떼어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를 받을 주인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내 아버지의 성전이 정말 드립혀져 있고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 도적의 소울처럼 돼 있어서 내가 청결케 했는데 그것을 두고 너희들은 내게 뭐라고 말하냐. 누구의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하느냐고 말하지 않느냐. 누가 네게 이런 일을 하라고 권세를 주었냐 하는 거죠. 이 성전을 우리가 장관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지 않고 무슨 성전 청결한다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며 환전상을 뒤집었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나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땅의 삶을 그냥 내 의지대로 뭐 마음대로 죄짓고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며 살도록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권이 무시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세워도 그의 권위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영광이 되는 열매를 올려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그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저 말씀은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마치 돌처럼 굳어져서 아니야 나 이럴 거야 라고 할지라도 내가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마음의 돌 같은 것을 빼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다 고집 세잖아요. 예? 최심한 고집 센 게 아니라 뭐 서씨도 고집 세고 정씨도 고집 세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다 고집 꽤나 센 분들이거든. 그런데 지금 다 순환장같이 변화되고 가서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보려고 막 기도하고 막 결단하고 뭐 어떤 때는 보면 막 세상을 자기가 다 지고 갈 것 같은 막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살피는데 그 새벽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 이제 14만 4천이죠. 14만 4천 얘기면 혹시 목사님이 신천지에 가서 듣고 오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 우리가 불러왔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 그게 가사가 되어서 곡조를 붙여 부른 게 새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고 이들만 부를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에게 그가 주신 말씀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흠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또 성도들 새벽에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다 아멘 한 거예요. 뭐 앉아본 사람이 5손가락 안에 있지만은 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빛이 비치면 내가 과거의 옛 삶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걸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새 마음을 주었다 그래요. 돌 같은 마음을 빼내고 뭘 주었다고요? 새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새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사람이 완악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면 참 선하고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오늘 이 주권의 의미를 우리가 참 좀 더 우리에게 현실성에 와닿는 그런 이제 의미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쇠를 주고 그는 타국에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때가 참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때가 참에 누굴 보냈어요? 종들을 보낸 거죠. 근데 이 종들이 주인의 이제 명을 받아가지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왔을 때에, 오늘 이 종들의 방문은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정적을 깨는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구절에 보면 오랫동안 이 포도원에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경제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를 받들어 오기 전까지는 포도원에 소출을 얻어도 그걸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살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종들이 와가지고 세를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문은 정말 반갑지 않는 방문인 거죠. 그들의 삶의 패턴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들은요, 오랫동안 이 포도원을 경영해 오면서 주인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타국에 갔는데 옆집에 살면 보이지만 타국에 갔으니까 전혀 안 보이죠. 주인은 안 보이는데 지금 포도원은 누가 다 경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 가지를 자르고 뭐 거름을 주든 안 주든 물을 주든 안 주든 뭐 포도나무를 살리든 말든 그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것 같은 네 거. 아이들 그런 말해서 좋아하는 친구들 보고 내 것 같은 네 거. 네 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네 거야. 그런데 너무 친밀하고 너무 가깝고 너무 그 마음이 막 간절하니까 내 거란 건 내 거. 근데 내 게 아니고 네 거야.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은 마치 포도원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나는 소출도 내 맘대로 먹고 팔고 쓰고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익숙한 패턴에 느닷없는 종들의 방문은 그들의 삶을 흔드는 것이죠. 오스랄드 샘버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한, 뭐하게 하지 않았나? 우린 자신만의 종교적인 구행의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멋지게 지낼 수 있다. 거기 빠졌어. 만족하면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편한 방법으로 어떤 사건을 대면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휘젓는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정말 불편하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뭐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검사하고 뭐하고 막 평가를 하고, 왜 이렇게 농사 지어서, 왜 이 나무는 잘라버렸어, 뭐 온갖 것을 따지고 드는데 이건 마치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을 휘젓는 것 뒤에 흔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에게는 이 종들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신앙을 가서 교회 나왔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가 불편스러울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방문하며 내 자신을 비춰주는데 그것이 뭐 분명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은 그걸 고치기에는 내가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또 그것으로 얻는 재미가 또 술창거든. 그거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종들이 계속 와서 막 찔려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아버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가 만드는 카테고리 안에 신앙도 삶도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그 범죄에다가 묶어두고 우리는 그 패턴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닙니까?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내 미래를,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내 삶의 한 부분을 세워주시고, 내가 그냥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내가 의미 있게 이루고 성취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야 돼.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농부들처럼 이 불편한 방문을 거부하거나 단절시키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비유를 이게 종들이 얻어 터지고 막 능력을 당했다는 것은 막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자존심 깨지고 완전 짓밟혀 온 거예요. 상해에서 그렇게 아주 빈손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종들을 대하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그 주인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맞은 것은 종들만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은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종들이 능력을 다한 것은 종들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인을 능멸한 것이잖아요. 빈손으로 오게 한 것은 그 주인이 세를 바꾸자 약속한, 서로 계약한 그러한 주인에게 해당되는 주권을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박탈시켜버린 것이잖아요. 자, 주인은요, 땅을 사서 포도를 만들 뿐 아니라 주인에게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정의를 실현한다면 이 잘못한 농부들을, 악한 농부들을 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빼서 첫 번에 그냥 빼서 우리 같으면 그래 했을 거예요. 저랑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그 농사에 보면 한 4년 정도 지나서 뭐 이런다는데 주님은 4년이 아니라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내 기다려 줬고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돼 세를 받는데 아니 너희들이 내 세를 안 주면 고사하고 종들을 갖다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속된 말로 조졌나? 이 나한테 한 것은 내가 분해가지고 참을수 다 빼앗고 다 그들 내쫓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주인은 한 번 보내고 또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마지막은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낸다. 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주인이 표현한 말 13절에 보면 종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어찌할꼬 오늘 이 어찌할꼬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할꼬 아무리 정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네 삶을 내가 정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내가 다른 차원으로 쓴다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지금은 내 삶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이걸 고수하고 싶어요, 난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수호할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막 버티고 막 강력하게 나오는 이러한 나를 두고 하나님이 어찌할꼬 저거 어찌할꼬 여러분이 안에 저보고 저 정목사 저거 어찌할꼬 저거 진짜 저거 당장 쳐서 올라오게 하면 좋겠는데 저 어찌할꼬 어찌할꼬 저 아들을 어찌할꼬 저 딸을 어찌할꼬 저런 삶을 내버리면 반드시 실패가 그 눈앞에 있고 저런 삶을 내버려두면 사탄 원수마귀 귀신들이 속이고 들어가서 저 삶을 헐키고 상처를 내고 훔쳐가고 빼앗고 이렇게 할 텐데 어찌할꼬 이 아버지의 이 탄식의 소리를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결단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고 세를 주고 이제 우리의 이 계약적인 관계를 잘 풀어가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예하시고 기다리는 이런 것이 주님은 3번만 말씀했지만 어찌 3번만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수없이 유예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당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완악함을 다 십자가 위에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새로운 목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존대할 거라고 했지만 그들은 상속자가 왔구나, 이 죽여버리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된다 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완악함을 주님이 다 받으신 것이에요. 이 농부들뿐 아니라 우리들의 완악함,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자들의 완악함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아멘. 이 돌이 뭐예요? 이 돌이 주춧돌인 거예요. 주춧돌. 주춧돌이라고 이제 골라왔는데 건축자가 에이, 이거 반듯하지 않고 말이야, 이거 우리 기준에 안 맞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돌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큰 건물을 지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주춧돌, 기초돌. 근데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그 돌 위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고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 돌이 우리의 흥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든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돌이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 심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 머릿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머릿돌이 되어서 세워진 건물이 무엇이에요? 교회인 겁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인 것이에요. 그들이 버렸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오늘 이 포도원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원이 되는 새 포도원의 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은 포도원에 대해 많은 말을 해요. 특히 이사야는 포도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그 이사야가 그 포도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사야는 어떤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이사야 2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현대어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은 주인이 노여할 수밖에 없지만 새 포도원은 주인이 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세우실 이 교회라는 포도원을 이렇게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여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농부들이 경영했던 그런 경작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농부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원지기가 되실 뿐 아니라 그가 직접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늘 백성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 거예요. 성품과 속성과 모든 삶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히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그 안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생각을 고쳐 주시고 우리가 무능하고 힘이 없는 모든 것에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안 맺는다고 노여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진행되면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내가 잘나가지고 내 노력의 결과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주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장도 내 삶도 내 가정도 주가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았더니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잘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정말 우리가 예배 때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노여할 일이 전혀.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을 베푸신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 위의 생이 정말 헛단하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 사는 수없는 손실에도 우리 인생의 시간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정말 다 잃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손실을 막아주시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독특하고 그만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우리도 거의 포함되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허락하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 안에서의 가치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함을 그 가치가 가지고 그 있는 그 빛을 빛남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움을 예수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포도원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